빌립이 사마리아를 찾아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넘쳤습니다. 빌립이 결단하고 또 의지를 다해서 사마리아 성을 찾아간 것은 그것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의 증인이 되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마땅히 이제 해야 할 일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었고, 아니, 오래전부터 자신과 함께 계시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죠. 자,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네. 자, 주의 사자는 또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또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빌립이 자기 삶 속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향하는 광야 길로 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자,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님의 명령을 쫓아서 남쪽 광야 길에 이른 빌립이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신하, 에디오피아의 모든 재정을 책임진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가 그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보아서 그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 깊은 관심을 지닌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간다게는 에디오피아 여왕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제 로마 제국의 뭐 카이사르나 이집트의 바로처럼 이 에디오피아 왕의 칭호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만난 그 간다기의 신하는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이긴 했지만 뜻밖에도 내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존재 자체가 빌립 유대인으로서는 마주 대할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라면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인이었어요. 또 에디오피아란 말 자체가 검은 피부를 의미하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방인 중에서도 또 더 큰 경멸의 대상인 흑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에디오피아인은 히브리어로 구수인인데 이는 노아의 세 아들 함의 후예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관리는 또 방금 이야기했듯이 넷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빌립이 선대해 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코 사람으로 불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출발한 빌립이 무려 70km나 걸어서 성령님께서 지정하신 광야 길에서 이 이방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그 사마리아 성, 그곳에 빌립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빌립을 성령님께서는 70km나 떨어진 그것도 광야길에서
걸어서 이방인, 이제는 완전한 이방인 내시를 만나게 했습니다. 빌립의 인생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빌립의 인생을 보면 현실적으로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빌립도 사도들처럼 그저 자기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냥 그렇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 이스라엘 최대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서 또 다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리고 저주받은 구수인 내시에게로 빌립이 향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께 항의하고 원망해야 할 상황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자꾸 시키십니까? 응? 그러나 빌립은 달랐습니다. 자,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예. 자, 여기에서 보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보라. 일어나 가서 보라. 보니. 보았더니, 그러니까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그러니까 빌립이 일어나서 갔다. 그리고 보니 감탄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점점 상황이 나빠지기만 한 이 빌립의 상황은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사자인 빌립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저주받은 구수인 내시를 대면하는 순간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을 믿으시고 이 이방인에까지 나에게 맡기시는, 자기에게 맡기시는 주님의 은혜에 오히려 빌립은 감탄사를 터뜨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이방인을 향해서 보내신 성령님의 그 보내심에 대해서 빌립은 도리어 감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위한 최초의 복음 전도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전도자로 쓰시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빌립이 알았기 때문에 감탄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나의 기대와 나의 그 기대에 어긋나는 상황을 만나면 우리들은 절망합니다. 절망처럼 보이는 상황만 볼 뿐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계절이 변치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계절은 변합니다. 같은 논리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만 보고 그 절망한다고 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절망으로 여기는 상황이 절망일 수 없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생명의 길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의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십시오. 그때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보일 것입니다. 절망처럼 보이던 그 상황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위한 은혜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관문 앞에 내가 섰을 때 할렐루야 감탄하며 하나님 감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각자의 영역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 경험하시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